오늘은 지난 7주간에 걸쳐 진행해온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이 캠페인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고 또 축하하는 날입니다. 함께하는 걸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지난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이론으로만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 커뮤니티 속에서 하는 교제, 하나님의 또 가족이라는 개념, 서로 함께하는 것, 서로 희생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소그룹에, 스몰 그룹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동체를 섬기는 40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만 우리 지난주에는 함께 예배하라에 관해서 함께 같이 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 우리 같이 다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만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함께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여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임재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같이 생각해 본 것 가운데 예배는 축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거 축제할 때 축제가 쫙 깔아앉으면 우리가 축제라고 얘기하지 않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고 하는 것을 축제라고 하는데 예배가 그렇게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에 포커스를 두면 점점 그 문제가 커져 보여요. 힘든 일 생각하면 밤잠도 안 오고요. 밥맛도 없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고백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커지면 문제가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통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교리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를 함께 살피는 겁니다. 혼자 예배 드릴 때보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예배 드리면 훨씬 기쁘고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면 훨씬 즐겁습니다. 또 찬양할 때도 혼자 할 때도 좋은 시간이 있지만 오늘 찬양팀과 우리 이렇게 시온 성가대와 같이 하면 말할 것 없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관해서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은 그냥 예배 시간의 작은 한 부분을 차지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헌금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땀과 정성과 생명과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11조로 혹은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드리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선교단체가 GMP 아메리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말씀도 나누셨지만 최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토이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중국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인도와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빈손 체험이라 빈체 재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인도의 아주 어려운 지역, 네팔의 어려운 지역에 가서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아이들과 부모들에 둘러싸인 인도의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네팔에는 그 NGO가 세운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점심시간에 저희가 점심 식당이에요. 서서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 그 NGO에서 제공한 그래도 스테인리스 그릇이 있어서 그 동네는 전부 손으로 먹지만 다행히 이 포크를 하고 숟가락 하는 거를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나쁜 주인은 앵벌이를 시키고 버러운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또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님은 가지고 계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까지, 인도의 먼 곳까지 심부름을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쓰라고 허락하신 것이고 심부름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으로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가 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아주 다릅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또 우리가 같이 배운 것 가운데 두 번째는 함께 교제하라. fellowshipping together. 우리 함께 교제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truth에 관해서, 진실에 관해서 배우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거. We belong to each other.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거고요. 또 we need each other.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one body가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혼자 걸어가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인생의 여정을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영적인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 북부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게 있죠. 큰 나무들 올라가는 거예요. 레드우드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거의 막 1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그 레드우드는 보면 밑에 뿌리가 깊지 않아요. 쓰러진 거 보면 뿌리가 깊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잘 서 있느냐. 폭풍과 바람 속에 견뎌내냐면 서로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들어주면 살아나는 겁니다. 서로 붙들어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와 같은 간증을 하나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김성구 집사님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함께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구역과 요한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김성구입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가 신앙생활로는 처음인데 새신자 교육을 받고 나니까 구역 모임이 정해지고 선교회도 정해져서 교우들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신자 환영회 때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에게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만나고 또한 우리 24구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운이 좋았다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따뜻하게 가족으로 맞이해주고 신앙을 시작함에 있어 어색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구역장과 구역원들이셨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약 2년 전 우리 부부에게는 커다란 사고가 다가왔습니다. 당시 결혼기념일을 위한 이벤트로 저는 아내와 1박 2일짜리 한 여행사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불행히도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버스가 길을 벗어나 길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내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약 6개월 정도는 양쪽 팔을 못 쓸 정도로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물론 저도 좌측 콩팥에 커다란 출혈과 갈비뼈가 8개 부러지는 등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내는 아쉽게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른 손목 아래 일부분의 마비와 양쪽 팔 전체에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내가 가장 견디기 어려워했던 점은 사고 후 약 6개월간 진통제와 수면제 없이는 잠을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통증이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정형외과 의사조차도
아내가 그 중독성 강한 진통제 없이 버텨야만 한다라고 말을 해주었을 뿐 아내가 1시간 이상 잠을 못 자는 현실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이해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당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관두어야 했습니다. 그 지옥과도 같았던 교통사고 이후에 선한 목자 교회에서는 저에게 많은 고마움을 주었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고태영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평소에 인사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많은 교우분들과 함께 우리 구역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호를 위해 때로는 환자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서 찾아주셨습니다. 교회 분들이 아니셨다면 당시 그 지옥과 같은 시간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는지 저는 지금 생각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임미연 지사님이 생각납니다.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암 투병 중에서도 아내와 저를 위해 여러 차례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환자가 일어나는 수고를 할까봐 애써 만들어 오신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가시면서 그 핸드폰 카톡으로 음식을 놓고 갔으니 시간 될 때 나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좀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또 있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교우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머지 인생을 함께 걸어가주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더욱더 큰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회와 구역원들이 비슷한 나이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 인도자나 구역장을 맡은 분들은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힘써 오신 분들이고 신앙적이든 성경적으로도 기본에 충실한 것이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각자의 인간으로서 입장이 서로 다르므로 제 고민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여주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경우 이렇게 되지 이러하실 것이다 라고 고민 상담과 의견 교환을 나누어 줌으로써 저는 삶 속에서 후회를 줄일 수가 있었고 신앙적으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김성우 집사님께서는 정확히 2년 전에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에 토요일 밤에 제가 설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잘 모릅니다. 주일 오후에 저희가 샌디에고에 내려가서 그 샌디에고에서 우리 김성우 집사님은 자동차로 멕시코에서 후송되어 오고 우리 부인께서는 헬리콥터로 그 병원에 수송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들어가서 저희 부부가 만났을 때 정말 참 어려운 마음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큰 사고를 만났을까 너무 참 당황스럽고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 우리 그때 금요일 성가대도 같이 하시고 오늘 예배에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구역 식구들 선교회가 많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한 것 오늘 간증한 그대로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이렇게 관계, relationship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며 수직, 수평의 관계가 우리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데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 여러분 씨를 뿌릴 때는 애써야 됩니다. 땀이 납니다.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만들고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펠로십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오는 베네핏은 엄청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함께 걸어가지고 함께 격려해주고 힘들 때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정성을 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Fellowshipping together.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운 것이 함께 성장하는 것, growing together. 함께 성장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 배운 게 뭡니까?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에 머리 많이 기억하는 게 성장이 아니라 사실은 배운 것을 실천해야 practicing what you've learned. 당신들이 배운 것들을 실천해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 말씀 묵상 노트를 메모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 실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성장한 것에 관해서 배운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은 what we've learned on growing together. 첫 번째가 함께 할 때 더 빨리 더 잘 성장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관해서 해박한 knowledge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growth in spirit, 성령 안에서 자라는 것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분 건물도 벽 하나만 가지고 건물이 됩니까? 기둥 하나만 가지고 안 되죠. 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함께 연결되면 잘 성장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면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장성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우리 많은 분들이 착각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가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은, growth는 여러분의 choice예요.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난 성장하길 원치 않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participation하고 함께 sacrifice도 하고 taking a risk 이런 그 어려움도 통과하고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은 과거에 성장한 거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everyday, daily 성장을 갈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또 배운 것은 네 번째로 serving together. 함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함께 섬기는 것에 관해서 배운 중요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모두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섬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You need to let others serve you. 다른 사람이 여러분 섬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난 다른 사람들의 섬김 받길 원치 않습니다. 신세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난 다른 사람도 돕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셀피시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We are being served by others. We are serving others.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한 챕터씩 읽은 책들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세워주고 서로 섬기고 격려하고 충고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서빙하는 거예요.
또 섬김을 받고 또 하나는 우리는 모두 다른 일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섬김을 받고 다른 일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서로 동력자로 함께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구역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어떻게 남에게 도움을 주는지에 관해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몇 주 동안 저희가 이 동네에 있는 God's Pantry라는 곳에 나가서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느냐, 여러분이 도네이션한 canned food, 그 다음에 그 그로서리에서 도네이션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이웃을 돕느냐, 그 중에 몇 장면을 우리 같이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우리 God's Pantry는 그로서리가 필요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그로서리에서 도네이션을 받고 또 지역에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분들을 식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가 다가가야 하고 또 함께 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헌혈 사인업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사인해 주셨어요. 그래도 아직 여러분 헌혈에 대해서 사인업 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수술하는데 헌혈이 필요할 때, 수혈이 필요할 때 다른 분들의 피를 여러분 수혈받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막 광고, 그 학교에 아나운스먼트 난 때가 있어요. 적십자사에서 피가 너무 모자르는데 여러분 학생들 헌혈해 주십시오. 막 이런 광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수술도 하고 환자들도 살아납니다. 그게요, 다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또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도 구역 예배할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함께 구역 예배 드리고 하는 것, 귀한 그 섬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밥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집 자체를 오픈하고 같이 다구하고 차를 마시는 것, 귀한 일입니다. 또 선교의 모임을 위해서 가정을 열고 초대하신 여러분들, 귀한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게요, 다 나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회 섬기는 방법이 다양하고 여러분이 각자 생긴 모습이 다양하고 탤런트가 다양한 것처럼 그런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가 함께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Evangelizing together, 함께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보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듣고 어떻게 긍휼히 여기느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돕고자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쳐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요,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이 세상에 보낸 분이 없습니다. 실수로 이 세상에 나오신 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 자리에 계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고도 한참 있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어머님이 아버지랑 결혼하신 그 달에 저를 임신하셨대요. 그런데 한 두 달인가 석 달 들었으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기를 뵀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선친께서 강력하게 그 아기 지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낙태시키라, 어볼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왜 그러냐니 신혼 초에 애가 생기면 재미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도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그러겠다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 해군에 계셨는데 너무 군대 일이 바쁘셔가지고 신경을 잘 쓰시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는 뭐 목사 될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나중에 선한 목자 교회에 이 나이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때 불신자인 아버님은 지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여러분 실수로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하나 그 삶을 통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임 받을수록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치노힐스로 이사 오면서 하나님은 아마 우리 치노힐스 주변에 포모나 치노힐스 혹은 다이몬바 이 주변의 지역에 더욱더 다가가기를 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육체적인, 사회적인, 정신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기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 분들은 좀 살펴보세요. 나 살기도 바쁜데 목사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경 쓰면 돌아볼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도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를 돕고 우리 주변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는데요. 우리 잠깐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회를 통해 저희가 중요한 것을 경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치노힐스에 다가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저희 초대장을 받고 치노힐스의 시장님도 오시고 또 치노 교육구의 교육감 슈퍼인텐던트 그 다음에 보드 멤버 2분 그 다음에 그 아트 커미셔너 부부가 같이 참여하고요. 또 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참여했습니다. 또 경찰서에는 경찰서 서장이 같이 참여하시고 그 밑에 함께 일하는 경찰서와 그 가족이 함께 참여했어요. 그리고 샌버나르 카운티의 이 퍼블릭 어페어 디비전에 있는 이 데피티 셰리프가 참여해서 저희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 한 분이 저한테 그 경찰은 이번 일로 인해서 3번을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제일 처음에 만나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No more Korean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필리핀어예요. 89년서부터 이 치노힐스 스테이션에 근무했는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이 지역에 점점 에이시안 커뮤니티를 늘어가고 한국 사람도 늘어가는데 911을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페더럴 로우로 911을 받으면 반드시 경찰서에서 그 집안 안을 서치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11 전화하고 많은 에이시안 집에 가면 문을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왔다 그러면 문을 안 열어준대요. 그러면 그 백인 경찰들이 코케이전 경찰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가서 한국 사람이면 문을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금방 문을 열어준대요. 그럼 발을 딱 집어넣고 못 닫게 한 다음에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한국말 하나도 못한대요. 그것 때문에 한국말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렇게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커뮤니티를 도우려고 그러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또 컬처가 달라서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서장한테 우리 이 교회에 하는 걸 꼭 가야 된다고 이분이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 서장 이름이요, 미스터, 여러분 들으시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미스터 굿맨이에요. 이분은 절대 나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미스터 굿맨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영맨이 계시지만 여기 경찰서에 굿맨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 초대를 받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소개하는 게 Citizens on Patrol 프로그램에 좀 참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패트롤 하면서 발런티어해서 같이 패트롤하고 또 그렇게 에이시안 커뮤니티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발런티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CD에 다가가고 CD도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커뮤니티에 치노이스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 김성우 집사님 간증했지만 김성우 집사님 그 아들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죄가 되셔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세이비어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저희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굿뉴스 아니에요?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그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함께 전도할 때 로마서 10장 13절 14절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희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려주지 않는데 여러분 무슨 재주로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소개해 주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이반젤리즘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일은 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5가지를 함께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What are you gonna do?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할 거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만나는 걸 멈추지 말라는 게 keep on meeting, keep on going, 계속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있으면 계속해서 그 소그룹에서 함께 하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교회는 주일날 모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 나는 주일날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주중에 저녁 모임을 호스트할 사람이 있으면 목회자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낮에 주중에 윅데이에 호스트할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우리 부부간에 우리 매주일 만날 수 있는 미팅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차와 과자를 낼 테니까 그렇게 호스트할 수 있는 사람도 알려주세요. 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이번에 Better Together라는 책,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책에 한 20몇 권이 거의 30권 가까이가 영어로 나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 읽는 것이 더 편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영어로 소그룹 미팅을 하기를 원하면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한번 호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임들이 자라나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그룹을 하면서 이런 분이 있어요. 난 그 그룹이 안 맞아가지고 난 이제 그룹에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그룹에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면하는 것은 한 그룹이 안 맞으면 다른 그룹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그룹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연령대가 좀 안 맞아도 다른 그룹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3부 예배 후가 안 맞으면 3부 예배 전이나 1부 예배 후가 할 수 있고 주중에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맞으면 다른 그룹에 가셔서 하는 게 유익합니다. 이런 거나 비슷해요. 나는 이 그룹이 안 맞아서 더 이상 예배만 드리고 그룹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나 비슷해요. 내가 어느 집에 식당에 갔더니 그 집 음식이 나랑 안 맞습니다. 난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밥을 안 먹겠습니다. 더 이상 식사를 영원히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분 없잖아요. 다른 식당에 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음식 주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시면 여러분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실천, practice what you've learned, what you've heard. 들은 것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년회를 좋아합니다. 내가 소시 때에는 옛날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못하지만 과거에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얼만큼 하는 것도 보시지만 지금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rest of our life, 우리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느냐를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운동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합니다. 왜요? 안 하셨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안 하시면 점점 후퇴합니다. 똑같아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잘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그런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선한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캠페인을 마치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better together, 함께 모여서 풍성하게 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개인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축제주일에 감사하고 또 우리 1시부터 함께 모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